지난주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정복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의 족속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정착하고 살던 그 민족들이 월등하게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냐면 그 땅에 사는 주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 즉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내 자손이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살던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였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길 때에는 나의 분노와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어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어긴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는 먼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치른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었던 모든 승리는 그들이 용맹하고 그들이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를 경험하게 되냐면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되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올무와 덫이 되어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략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가 얼마나 심한지 이들이 괴로움이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였던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까? 누가? 우리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는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지만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지 이 모든 일들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모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것을 깨닫게 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은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썼던 장로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나오는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하신 일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 것,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경험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까닭도 모르고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세대를 쉽게 우리 이야기하면 아마 가나안 땅 이민 3세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나안 이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복임에서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은 아마 가나안 이민 2세대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 전쟁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정복 전쟁이 끝난 직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임에서 울면서 회개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민 2세대도 벌써 1세대 직접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비교하면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이민 3세대들은 당연히 더 믿음이 연약해지겠죠.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도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교회에 소홀하게 되고 그 장성한 자녀들이 교회에 소홀하게 되니 그 자녀의 자녀들, 손주와 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당연히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약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그 자녀의 자녀가 경험하지 못했으니 약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나는 정복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을까요? 따질 수 없습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직후로부터 계속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31장을 보면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후에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언약궤에다 넣고 7년마다 이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갔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돌을 가지고 가죠. 돌을 가지고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이 돌 12개를 세웁니다. 그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만약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을 보면서 아빠, 할아버지 도대체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물을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이다 라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세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강조했는데 실패하였으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받아 심한 괴로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반복되는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그럼 그 괴로움이 너무나 커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보내주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죠. 괴로우니까 다시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죠. 사사가 죽으면 또 타락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보면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왜 옛날 이야기를,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오늘날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위대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를 기록해도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성장하고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이 똑같이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신앙이 좋은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이 연약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연약해서 손주 자녀들 때에 가서는 손자 손녀들 때에 가서는 아예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세대가 바뀌어도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2대, 3대 자손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 이렇게 붙는 수사여구처럼 붙는 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이삭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을 야곱도 만났습니다. 그냥 들어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신앙이 대를 이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기회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한 괴로움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시험 보는 건 다 싫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시험을 봐야지만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산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나는 산수 천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좋은 성적을 맞을 때 산수를 잘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들은 어디에 뿌려진 거냐면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이런 시험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을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은 돌아보지 말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신앙 교육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신앙 교육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신앙 교육이 계속해서 실패가 됐던 것은 그들을 이끌던 신앙의 리더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런 장로들이 살아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리더들이 다 세상을 떠나자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다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 전쟁을 하였던 장로들도 다 죽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위대한 인물들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신앙의 시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도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손자, 손녀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끌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하게 되어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자녀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성공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시험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